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16번째 시간입니다. 24년 3월 10일 새벽 3시 15분. 우리 안에 믿음 없는 말들. 나는 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되네요.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주님께 분통 터지는 말들. 주님께서 분통이 터진다.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프시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근데 이렇게 믿음 없이 부정적인 말들. 이거는 겸손이 아닌 거죠. 겸손은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겸손인데, 지금 나는 안 되네요. 해도 안 되네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나아가는 게 아니라 멈춘 거죠. 나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나는 주님께 뭘 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이건 겸손이 아니고 자포자기고 낙심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믿음의 훈련을 하시며 믿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세워주셨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이 분통 터지시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믿음의 말들을 하는 거. 주신 은혜, 말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말씀이고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인데, 이러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야 하는 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합당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주님을 분통 터지게 한대요. 그래야 할 때에 기쁨과 힘을 얻을 수 있음. 24년 3월 31일 11시 6분 돌봄의 기도가 부족하다. 대적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기분들이 싸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군사학교 1, 2, 3기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들을 돌보는 기도, 즉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대적하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기분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 믿음을 얻는다. 이건 이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데, 그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저희들이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배후에서 마귀들이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혈안이 됨. 아주 그냥 난리 났다는 거죠. 사기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참종으로 세우는 계획을 알고 있음. 그래서 참종은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데, 그런 참종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마귀들도 알고 있대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고통이 큰,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내 마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음. 주의 말씀만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이 파수꾼을 자신이 세워가야 됨. 내 안에 말씀을 꽉 붙들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 11시 41분 군사학교 1, 2, 3기는 주님의 오더가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사기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위해 기도할 것.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기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감사기도를 드릴 것.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영적 전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이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각자 믿음의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말씀.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그 찬양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 찬양으로 힘을 얻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 끝나면 사제은총을 받을 것. 이 사제은총이 바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제은총, 자범죄를 사함받는 거, 그다음에 영적 할례은총, 원죄를 사함받는 거. 그 중에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사제은총을 받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라고 하심. 각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사기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군사학교 1, 2, 3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단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즉 수용하는 자세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만. 그렇죠. 주님은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복에 합당한 것들을 내려주시겠죠. 복된 자들, 3월 15일에는 기쁨을 나눌 자들, 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고 또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죠. 24년 5월 30일 군사학교 4기 피형제님, 나의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복의 복을 더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나의 말을 기억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이미 여러 차례 주셨거든요. 나는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 지금도 내 곁에서 너를 만지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고 있단다. 이것을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주님 하실 바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를 느끼거라. 나를 많이 부르거라. 내가 너의 목소리에 응답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죄송하게도 스탠바이 우리 옆에서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초청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실업자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꼭 그 모습이에요. 계속 성령님을 귀찮을 정도로 청하고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성령님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내 영이 더 자라게 하며 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니라. 날마다 나에게 감사해라. 그 감사가 나를 더욱 끌어당기는 고백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도 지금 계속 주제가 지금 감사잖아요. 감사하면 그 고백이 나를 더욱 끌어당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너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가 내 안에서 더욱 활발히 일해갈 것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 도구가 바로 감사의 고백이죠. 나와 더 교제하며 나와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우리 서로 하나가 되는 길로 속히 빠르게 달려가자꾸나. 주님의 마음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더 신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시큰둥해서 문제지.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 축복하노라. 평강이 너와 함께하리라. 복이 임한 가정 더욱 복되게 하여라. 주님과 시선을 맞추라는 말씀. 24년 6월 8일 군사학교 4기 티목사님의 조카. 지금은 또 군사학교 4기에서 잠시 물러나 있습니다. 늠름하고 씩씩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향한 뚝심이 있단다.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볼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올곧게 가꾸며 나에게 오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며 귀한 마음으로 받았단다. 나를 원하며 나를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고자 힘쓰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내가 받았으며 나의 믿음의 아들로 세우기를 축복하며 이끌고 있단다. 너의 어렵고 분주한 마음 중에도 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자 힘쓰는 너의 마음을 보며 기쁨을 누리고 있노라. 주님께서 이 형제의 주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보고 기뻐하고 계시대요. 이제부터는 너의 모든 상황들과 마음 가운데 버거운 순간이 오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주님이 문제가 있을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 같으니까 위축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위축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해서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기 바란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필연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마땅히 당연히 올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죄악 세상이고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주관자니라. 내가 나에게 너를 내어주며 나를 원하기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맡아 주관할 수 있게 되어노라. 네가 나한테 나와왔고 또 너를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너를 주관할 수 있게 됐어. 주님은 오히려 이런 것에 고마워하시죠. 그것이 나의 기쁨이므로 너를 속히 나의 믿음의 아들로 세워갈 것이니 내가 이끄는 모든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또 여기서 감사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단다.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노라. 지금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 표징을 찾으라면 첫 번째가 평강,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유지하면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명하노니 기뻐하여라. 나로 기뻐하는 기쁨의 아들이 되어라. 내가 원하면 내가 주고자 하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란다. 주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나의 큰 선물이란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 기쁨 또한 더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다.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라도 주님은 저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제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여라.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어려운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죠? 근데 이러한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겁을 먹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예정된 것이니까 주님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나에게 온전히 맡겨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듣고 이행할 것이며 그것이 더 나에게 나올 힘이 될 것이란다. 아들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내가 나를 만나는 길로 이끌어 가리라. 24년 6월 12일 군사학교 사기 티권사님, 주님의 사랑을 끌어당기고 계심. 이제 줄다리기를 아까 하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위치에 있는 거죠. 권사님 안에 주님을 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랑을 끌어갈 수 있는 것. 현상적인 어려움이 풀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함.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풀어지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대요.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기에 그럼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견뎌야죠.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이 시간을 보내시면 됨. 내가 원하는 것처럼 확확 바뀌진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아드님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려 노력하시면 되시는 것. 즉 아드님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되고 사용되면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의 시간들이 쌓이면서 아드님이 주께 나오게 되실 수 있음. 주님을 이제 제대로 만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과 근심을 하시면 안 됨. 우리는 꼭 하면서도 늘 염려, 근심, 걱정을 붙들고 살아요. 중요한 것처럼.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도구로서 아드님과 관계를 이루시면 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도구.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아드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권사님의 감정도 같이 있으시면 되는 것. 이 감정마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붙들어 매놔야 나 혼자 염려하고 나 혼자 걱정하고 이러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죠. 24년 7월 15일 오후 1시 16분 나의 주여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드립니다.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버려져야 할 쓰레기요 시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말고도 또 무슨 고백이냐면 짐승과 같구나. 주님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짐승과 같구나 이런 고백을 해요. 송 원장님 지금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 이긴 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높은 경지로 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 아직은 주님으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아직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버려져야 할 쓰레기, 짐승 같은 존재. 근데 왜 그러냐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사랑을, 생명을,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평강을 아무것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전에는 더 더러운 오물덩어리와 같았을 텐데 이긴 자가 되기 전에는 더 더러운 오물덩어리, 시체, 쓰레기, 짐승 이거보다 더한 존재란 거죠. 그걸 잘 알지도 못하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이런 존재를 사랑하시는 당신은 이런 쓰레기와 같고 시체와 같고 짐승과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자비로우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저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끄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음을 알기는 알았지만 머리로 한 거죠. 제가 이리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인격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저희 실체는 주님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저희 존재만 있을 때의 모습은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 발견이고 겸손이죠. 당신께 아무런 유익을 드릴 수 없는 존재,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수고하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열매임을 알았습니다. 내 공로는 단 1도 없는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저는 다만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마음밭, 그런 장소만 제공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저 당신의 도구로서 당신께서 사용하셔야만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붙드소서, 새 힘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쓸모없는 존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오늘도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이런 기도가 겸손한 기도고 자신을 잘 아는 기도고,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종의 자세, 주님의 사람의 자세지요. 24년 7월 18일 피존사님 새벽 1시 3분 전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교단에서 이제 사경회 7월 18일이면 이제 사경회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봉사 헌신을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가서 봉사하기 원하시는지,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저희 몇몇 교수들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교단과 좀 잠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봉사하러 가야 되는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법, 주님께서 원하시겠지 추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을 항상 물으시면서 전사님이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눈치를 보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더 한 걸음 나가신 거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주님의 응답은 교단과는 잠시 분리되게 하시는 때 전사님께서는 더 좋은 쪽, 즉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예레미야 기도원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택하기 위해 결정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겸손의 마음으로 보신 것. 예레미야 기도원을 택해서 겸손하다 이것보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본인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겸손하게 보시는 거죠. 사람에 대한 처신도 겸손하게 주님의 뜻,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겸손한 자세,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최선을 다하셨음. 내가 생각하는 겸손, 내가 원하는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시험은 전사님 마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일들,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외부는 하나의 그냥 조건일 뿐이고 진짜는 마음의 싸움이죠. 심령 안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싸움들이죠. 근간, 믿음이 흔들릴 만한 마음의 시험이 될 것. 그렇지만 잘 이겨가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를 잃게 될 수도 있음. 그때 주님을 향한 전사님의 마음을 보실 것. 이렇게 믿음조차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요동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주님은 전사님의 마음 중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끌 수 있거든요. 믿음을 보신다는 것.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지만 승리하시라고.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길과 방향과 또 방법을 다 세세히 알려주신 거죠. 친절하신 주님이죠. 이후에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실 것. 이 모든 경험들이 전사님의 영적 재산이 되어가는 것. 즉 영적 재산이라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참종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전사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 이것을 주님께서 느끼게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주신